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시리아 북쪽과 터키 남부 사이에 800km에 달하는 험준한 토로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두루미떼가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선두에 선 두루미가 시종일관 시끄럽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에 있던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날아와서 선두에서 우는 두루미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선두 두루미가 사냥당하면 얼른 다른 두루미가 앞에 나와서 똑같이 울어댄다고 합니다. 이 울음소리는 많은 두루미들이 이동할 때 위치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호이자 지치지 말라는 격려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은요, 미련한 두루미들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사냥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시끄러운 두루미는 그 어떤 두루미보다 지혜롭고 용기 있고 무리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헌신적인 두루미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도요, 바로 토로스를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로 그 산맥을 넘으면서 많은 고난을 또 고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험한 산 깊은 줄령을 기쁘게 넘어 다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동료 두루미의 생명을 위해서 독수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울어댔던 선두 두루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토로스 산맥을 넘었던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범위는 내 근처, 내 가족, 내 근처에서부터 온 천하 만민입니다. 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놀라운 사명이 교회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전파의 현장에 놀라운 영적 싸움이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강건케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내게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육받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는 훈련소와 같은 장소고 또는 영적인 휴양소, 새 힘을 얻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평안과 기쁨과 힘을 얻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다 나서는 순간, 가정에 돌아가는 순간,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째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음에 예수가 계시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힘을 잃고 쫓겨지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우리 마음속에 귓가에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속삭입니다. 죄의 유혹을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 방언. 기도할 때 오순절 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방언이 구원의 표징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 기도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다 바뀌어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입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입으로 바뀝니다. 그 또한 새 방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뱀을 집어올리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을 결박할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뱀, 즉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분별해낼 줄 아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 역사를 분별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언제 죽나 기다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마치 신처럼 원주민들이 생각했죠. 사도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그 복음 전파자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힌두교를 믿던 가족들이요,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독약을 타서 그에게 마시게 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단 그것이 내 뜻과 내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도 사도들도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주께서 허락하사 많은 병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손을 얹는 행위는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자꾸 기도하세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구역 예배 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구역 식구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치유가 그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의시되려고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면 그가 구원 얻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게 능력 줄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더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힘써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 이웃, 또 직장 동료 모두에게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복음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구원이 이곳에 날마다 나타나고, 또 새 생명 얻는 영혼들이 날마다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권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